오늘은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이 그저 없어지고 소멸되는 죄가 아니라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들의 죄는 반복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2절에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나무들과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후대들도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에 있는 나의 산과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너희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초토화될 것뿐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죄를 그저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처럼 너에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게 저주받을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오히려 이방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동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지금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도취돼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다 소멸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들에게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저주가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나에게 참된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덜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덜기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요. 뭉쳐서 바람이 휘 불면 훅 이렇게 흩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치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과 똑같은데요. 바로 복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덜기나무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지금 시편 1편은 표현합니다. 똑같죠?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청청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패한 마음을요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헤아리신답니다. 폐부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남을 통해서 죄가 반복적으로 지금 지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막 가운데 광야에 있는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위 틈 사이에 사는 자그마한 자고새는 어리석은 새로 표현하는데 자기 새끼 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알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새가 낳은 알을 자기가 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고새가 다른 새끼의 알을 품었는데 새끼가 부화했어요. 점점 크다 보니까 그 새가 자기의 애미가 아닌 줄 알고 달아납니다. 그 자고새는 그동안 키운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는데요.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의 허무함, 헛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치 자고새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한답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찾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늘 마음을 가까이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가 화를 당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어디도 한번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오히려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요,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내가 믿어서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요. 그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요새요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에 짓는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내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때요, 결국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것에 앞서서 너는 내 사명 다 감당하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는 돌아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의 사명이니 너는 그걸 묵묵히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너희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이죠. 너희가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물건 가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집에서 짐을 실어서 또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 빠져서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우리가 그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죠. 그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은총을 입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한 날 더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더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안식일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안식일을 너희가 돈 버는 날로 생각하고 열심히 너희가 살았으나 그거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23절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으면 그 말이죠. 25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 구별해 준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말로 비유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구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요, 내 인생이 허덕거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주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은총과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사람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자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일에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면 그 말입니다.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너희가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말입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을 구별하지 않고 너희의 인생에 그 불을 위해서 축적하고 불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너희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을 논다. 소멸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죠. 거의 너희가 추구하는 건 너희 것이 되지 않아 그 말이죠. 너희가 영원히 살 것 같던 그 성이 너희 것이 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자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